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찾아갈 때,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가고자 하는 것,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처럼 누군가를 만나고자 할 때 내 마음이 동의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거절하게 되어지죠. 또 두 번째로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허락해줘도 환경이 그것을 뒷받침되어 주지 아니하면 역시 또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죠. 예를 든다면 아무리 우리가 북한에 있는 내 동포, 북한에 있는 내 친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그 38선의 그 큰 장벽, 그리고 체제가 다른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도저히 그 친족과 사랑하는 이와 만날 수도 찾아갈 수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아무리 내가 환경을 초월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도 세 번째, 그 상대방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내가 만날 수 있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우리가 사실 만나지 못할 리 없고 또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감에 있어서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이죠. 즉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 이익이 된다,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좋은 환경, 좋은 역사들 가운데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찾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찾아감, 만남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조건도 맞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저히 찾아갈 수도 없고 또 도저히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든다면 정말 실패한 사람들, 또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얻을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또 그를 만나라 라고 한다면 왜 그래야 됩니까? 아무 소득도 없는데 제가 왜 그 수고를 해야 되죠?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이 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만 백성이 들은 복된 소식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그것은 허무뿐인 이 땅, 죄뿐인 이 땅, 상처뿐인 이 땅, 다툼뿐인 이 땅, 도저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늘 칼을 들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받아도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삭신 사망을 이미 판결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심지어 빛도 없는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허무와 저주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참된 샬롬의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8세기의 계몽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죽임을 당했고 19세기에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경멸의 대상이 되었으며 20세기에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손에 의하여 인간이 죽임을 당했고 21세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감정에 의하여 변질되어 버리고 그 변질함 가운데 희망을 사라지게 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가정이 참된 기쁨의, 참된 희망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무너져요. 가정에서도 힘들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외톨이가 돼요. 그것뿐입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교회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분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울면서 교회를 떠나버려서 가나안 교회 안 나가요 하고 말하는 그 교인들이 되어지는 숫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그 교회가 오히려 희망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 기쁨이 없는 곳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이곳에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기뻐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신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에 찾아오셨고 절망뿐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며 칼을 갈고 말씀도 감정 위에서 얼마든지 변질시키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이 기쁨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탄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은 찾아올 가치가 없는 나에게, 세상은 나를 잊어버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름값 못한 제자 있습니다. 리더십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제자 있죠. 매 순간 모든 것에 실패의 아이콘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매 순간 실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감정에 욱박질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었던 자, 그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하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배신의 아이콘도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배신의 아이콘, 또 실패의 아이콘인 이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직접 찾아오십니다. 떡을 구워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회복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이 낮고 천한 곳, 골짜기가 깊어서 도저히 그 골짜기를 지날 수 없는 이 땅에, 이 환경이 절망 속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양을 찾아가시듯이 오늘 이 땅에서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쓸쓸어져 있고 실패해져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심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 세상에서 잊어버림되어 받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었단다. 나는 너를 늘 기억하고 있었단다.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꼼꼼히 살피며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라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맛보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져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아주 큰 재미있는 그 책을 쓴 분이 C.S. 루이스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다른 종교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느 종교가 우월한가를 갖고 서로 막 옥신각신하며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합니다. 우리도 부활했다. 우리는 성육신이 있다. 우리도 성육신이 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한 종교 학자가 이 루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가장 우리와 다른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봐라. 기독교는 도대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이야기하는 종교인데 도대체 기독교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우리들도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한다. 그걸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루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쉽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한 가지는 은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신들은 자신들의 자기의 그 신들에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그 섬기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저주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늘 죄 가운데 있고 심지어 저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더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계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또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목사님은 말한 거예요. 은총입니다. 은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은 이 은총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잊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지금도 기다리셨군요. 라고 하는 그 은총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타깝게도 둘 다가 맞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치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희망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 은총, 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듯이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당신도 기다리신다고,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지금도 기억하시면서 잊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기쁜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가장 복된 날입니다. 가장 복된 날입니다. 왜요? 복 받을 수 없는 날에 복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도 올 수 없는 깊은 고독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날이고, 또 세상 속에서 잊혀져가는 날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확증하며 도장을 찍어주신 날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괴로움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기쁨, 즐거움, 환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지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